창세기 49장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11명에 대한 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 맨 막내가 되는 이 베냐민에 대한 유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여 그 형제들의 장자로 세울 정도로 그렇게 아꼈던 아들이고요, 또 베냐민에 대한 사랑도 아주 특별했습니다. 라헬이 베냐민 막내를 출산하는 중에 죽었기 때문에 야곱은 어머니의 품을 모르고 자란 이 베냐민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이 야곱은 요셉을 잃은 후에 그의 모든 사랑을 베냐민에게 쏟았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이 베냐민에게 어떤 유언을 했을까요? 야곱이 베냐민에게 남겼던 유언은 참 충격적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야곱은 베냐민에게 너는 물어뜯는 일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유언을 남긴 거죠. 너는 물어뜯는 늑대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 성경에서 일이, 늑대는요, 좋은 쪽으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이 늑대는 매우 싸납고 이기적인 동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각 마을로 전도를 보내시면서 마치 그들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그 위험성을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게 되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늑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겉에는 양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너에게 나오는 그들 속은 바로 노략하는 늑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에게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너는 물어뜯는 일이다, 움킨 것을 나누는 늑대다 라고 유언을 한 것입니다. 베냐민이 이리처럼 물어뜯고 빼앗고 자기들끼리만 움킨 것을 나누는 이기적이고 사나운 동물이라고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 유언을 듣는 다른 11명의 형제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그 아들에게 늑대와 같다는 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2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이가 자기 아들,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한지 아십니까? 그를 애굽으로 피치 못하게 보내면서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만약에 몸에 무슨 이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재앙을 받게 되면은 너희가 나로 하여금, 내 신모리를 가진 나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거야. 아주 엄청난 말을 한 거죠. 그만큼 이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너는 물어뜯는 일이다, 너는 움키는 늑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이 야곱의 유언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의 유언은 그의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유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곧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이 야곱은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다 겪은 아주 노련한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선포자였고 공의로운 재판자였고 거룩한 예언자였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일지라도 치우침과 편벽됨이 없는 유언을 한 것입니다. 감정과 인정에 이끌리거나 그의 얼굴을 보고 유언한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그가 살아왔던 과정, 삶의 기질을 토대로 유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과 세상을 다스리는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에 대한 유언을 통하여 모든 아들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기준,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기준이 무엇인 줄 아냐? 그거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기준은 바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 의와 사랑.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지요. 이 사랑만 갖고는 자녀들이 똑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채찍도 필요한 거예요. 잘못 나갔을 땐 잘못 나갔다고 말할 수 있는,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 반드시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재앙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역경을 당한다, 저주를 받는다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무조건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항상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망가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사랑과 공의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시편 89편 14절 보십시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인자함이야. 인자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이 사랑과 공의, 사랑과 인자함이 무너지게 되면 불법과 폭력과 강탈이 난무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말세의 특징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무슨 말이에요? 공의가 사라짐으로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결국은 공의와 사랑이 없어지는 시대가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나라를 건강하게 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지만 그것이 사라지면 사회나 국가에 악인이 득세함으로 무법천지에 불행한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라 안에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건강하고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단점 있는 걸 모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 왕과 악한 왕과 함께 교제하며 자녀들을 혼인시킨 것입니다. 이웃나라 왕인데 왕족끼리 결혼하는 게 뭐가 나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이웃나라 이스라엘 나라 왕은요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그런 왕이었다고 말이에요. 그와 가까이 교제하면서 지낸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한 자와 가깝게 지내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그런 그 이웃나라의 왕과 교제하니까 그 왕이 형제요, 나와 함께 지금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친하게 지내다가 또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간신히 살아 돌아옵니다. 여호사밧이 9살생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을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느냐? 역대하 19장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니의 아들, 하나니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들 예언자,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았습니다. 전쟁에서 가까스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온 그를 맞이한 겁니다. 위로를 해야 될 텐데 위로는 그냥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합니까? 죽다 살아났는데 지금 위로를 못하는 망정 아픈 곳을 찌르는 겁니다. 왕이 악한 왕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 많은 대신들 앞에서 흉물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저주를 한 거예요. 여기 진노란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키체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분노하다, 격분하다, 그리고 부서진 나무 조각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분노하심으로 당신은 부서진 나무 조각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호사밧은 격분하여 자기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종을 단칼에 벨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므로 선지자가 알려준 잘못된 그 행동, 죄, 책망을 듣고 뉘우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정치를 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즉시 그가 유다의 모든 성읍, 에브라임 그쪽에서부터 밑에 브엘세바까지 다 성읍들을 다 방문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 유세하는 것처럼 다 방문을 해요. 각 성읍마다 왕이 가니까 성읍 사람들이 다 성읍에 모입니다. 광장에 모입니다. 그때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연설을 하느냐? 이 유다 모든 성읍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면서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독려를 합니다. 하나님께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가 아주 귀중한 일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귀중한 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모든 성읍, 방문하는 성읍들마다 정직한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재판을 하라고 세워놓고 재판할 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사람을 위하여 재판하지 마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하라는 원칙을 세워줬어요. 너희들은 절대 재판할 때에 사람을 위하여 하지 마라. 사람을 보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하라. 원칙을 세워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직과 공의로 재판하라고 법도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주의 종의 충고를 듣고 그것을 달게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그를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웃 나라의 세 나라가 연합을 하여서 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세일, 그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조그만 유다 나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길 힘이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나 그들의 용맹함으로 보나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언약을 근거해서 솔로몬이 했던 기도를 들어가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땅 빼앗기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혹시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웃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셔서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주의 종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나라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의 종 목사들을 무시하게 되면 그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한 나라들 치고 역사적으로 잘된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보십시오. 지금도 미국이 잘 되고 있는 것은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고 주의 종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달러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 문구가 있어요.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1달러건 100달러건 다 써있어요, 영어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주의 종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로 세워져야 견고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사 속에서 베냐민의 이리떼의 근성, 물어뜯는 근성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베냐민 자손들에게서 이 늑대 같은 근성들이 드러났습니다.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의 사사 에훗 같은 자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가 모압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군사들을 모으고 모압 적군 1만 명을 멸하는
공을 세우는 좋은 사사도 나왔는데 또한 그들 속에서 이리떼 같은 아주 잔악함을 드러내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장인의 집에서 이 자기 첩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그 지역을 통과하게 됐는데 날이 저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한 성읍에 어느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한 밤중쯤 되었을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찾아와서 오늘 밤 너의 집에 들어온 그 낯선 남자를 내놓아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동성애로 유황불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그 남자와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그들의 망령된 짓을 막기 위해서 야, 나에게 결혼하지 않은 딸 하나가 있어. 그리고 이 낯선 사람이 데리고 온 부인도 하나 있어. 차라리 그를 데려가서 마음대로 하라. 그래도 들어먹질 않습니다.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그냥 내줘요. 그리고 자기는 안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불량배들이 그 레위 사람의 첩을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욕을 보이고 밤새도록 윤관을 합니다. 결국은 새벽에 돌아왔을 때 죽음을 당합니다. 이 일 후에 이스라엘의 11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망령된 짓을 했던 그 불량배들 끌어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절을 하고 불량배들을 보호를 합니다. 내어주질 않아요.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이스라엘 11지파가 연합한 40만 명의 군사와 27,600명밖에 안 되는 베냐민 지파와 최초로 내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27,600명의 베냐민 군대가 야곱의 11지파가 연합한 40만 명 군사를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리떼의 근성을 가진 베냐민 지파가 두 번의 큰 싸움에서 27,600명밖에 안 되는 그 군사로 40만 명의 군사를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독하다는 거예요. 집요하다는 거예요. 싸납다는 거예요. 용맹하고 끈질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4만 명이 죽어요. 나중에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11지파의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됐는데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을 600명만 남기고 600명만 27,600명에서 27,000명을 다 죽여버려요. 600명만 남깁니다. 그래서 그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나중에 11지파가 후회하고 그들을 위해서 600명을 위해서 여자들을 잡아다가 결혼을 시켜서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려줘요. 이 전쟁은요 67,500명이 살상당한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서로 많은 인명피해를 내면서까지 동족인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레위인의 첩을 욕보여 죽게 한 이유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싫어하시는 동성애가
베냐민 지파 속에서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손해가 와도 우리가 죽임을 당해도 저건 끊어야 한다. 저걸 끊지 못하게 되면 우리 민족이 멸망당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암을 수술합니까? 암 수술하지 않으면 내 몸이 금방 빨리 죽기 때문에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비호합니까? 그걸 보호해 줍니까? 앞으로의 세상은 베냐민 지파와 같은 이립대 근성을 가진 자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음란주의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인천이나 서울이나 대구나 어디 지방에 보십시오. 기후 축제하고 반대하는 그 무리들이 막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어요. 아주 영광스러운 가문이 된 거지요. 대대로 왕이 나올 수 있는 이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가 권력의 칼자루를 딱 잡는 순간부터 교만하여 제사권을 월권합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가 뭔데 지가 제사를 드리고 지가 양을 잡고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셨어요. 교만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월권을 하는 거예요. 저주받을 짓입니다, 그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왕가의 영광이 다윗 가문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은요, 이때의 근성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으면은, 그래, 내가 범죄해갖고 이 왕 가문을 다윗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양쪽 가문 다 살아요. 그런데 이때의 근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블레셋 적군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자기의 사위가 된 다윗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끈질기게 군사를 풀어 추격을 합니다. 자기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적으로 몰고요, 자기의 사위라 할지라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가 이리때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이 이리때 같은 근성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리때 같은 마귀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교회를 무섭게 핍박했던 자가 있는데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는 교회를 잔해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무섭게 핍박을 했고요,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그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가 교회를 난폭하게 핍박했던 것은 이리때 같은 마귀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회심한 후에 자신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리때 같은, 늑대 같은 그러한 핍박자였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교회는 이때 근성을 가진 자들에 의해 수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를 물어뜯는 이리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와 이슬람 국가에서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많은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힌두교를 믿는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며 돕는 네팔의 김성윤 선교사님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그분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 네팔의 덩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새벽 기도를 이분이 나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데 어떤 분이 내일은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 안 나갔어요. 안 나갔는데 그날 새벽에 폭발이 일어나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힌두교의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는 절대 허용 안 한다라는 근본주의자들.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른 종교 허용 안 하지만 그걸 죽이진 않아요. 믿음을 갖도록 계속 사랑과 또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하고 이끌어내려고 하지만은 힌두교 근본주의자들 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요, 다른 종교 가지고 있으면 그냥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 근본주의자들이 밥통에다가 폭약을 넣어갖고 그거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걸 만약에 알려주지 않았다게 되면 우리 김성규 선교사는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더 할 일이 있어. 그래서 살려주신 거예요.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줬는데 보니까 창문이 다 박살나버리고 캐비닛 막 파편이 튀어가지고 막 찌그러진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보십시오. 중국에서도 얼마나 교회를 비박합니까? 지난 70년대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모든 기독교석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지난 몇 년 전에 다 교회를 다 문을 닫아버리고 십자가를 내리고 불태우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 북한에는 이미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김일성이가 수많은 목사님들 130명의 목사님들 다 축청해버렸습니다. 교회를 다 당 사무실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도 거기서는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하거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자는 잡아서 감옥에 가든지 탄광으로 보내든지 죽이든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리떼의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리떼 마귀 같은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세상으로 나간 성도들에게 그 이리떼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도들이 때로는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뱀같이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물들지 말아야 돼요. 손잡지 말아야 돼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거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룩성까지 팔아가면서 그들과 손잡으라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동네 핍박했으면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과 손잡고 부정한 정권과 손잡고 그들을 위해서 뭐를 해주고 그것은 비둘기 같은 거룩성을, 순결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순결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 신랑이시다. 우린 교회는 신부입니다.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때의 근성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 자손들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나왔습니다. 야곱의 유언을 들은 베냐민과 그의 자손들은요, 사악한 늑대의 근성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돌이켜 회개하고 의의 길로 가야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베냐민의 후손들이 어떤 길을 갔을까요?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는요, 언약을 따라가는 지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가는 지파.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에 솔로몬의 통치가 끝나면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북쪽은 야곱의 10아들, 10지파가 다나봐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하를 중심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그 이름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남쪽은요, 왕이 나온다고 하는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을 세웠는데 유일하게 그와 함께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야곱의 10지파는 왜 따로 나라를 세운 것일까요?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세금을. 물론 넓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면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니까 좀 세금 좀 줄여주세요. 줄여주게 되면 우리가 당신 안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10지파가 요구했는데, 야, 세금 더 많이 거둬야 돼?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렇게 선언을 하니까 너희들하고 우린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라를 따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베냐민 지파만 끝까지 세금 많이 거두든 말든 간에 유다 지파와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에 속한 10지파는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해서 각국에 흩어진 민족이 됐어요. 흩어진 부족이 됐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와 함께한 베냐민 지파만은 정통성을 가진 유대인으로 불려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했던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자신들에게도 손해가 오는데, 세금을 많이 거두면, 부역을 많이 시키면 고난이 오고 손해가 오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 지파에서 평화의 왕 실로가 오신다는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자기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언약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씨로 오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손해가 와도 자신들의 고역이 돼도 유다를 떠나지 않고 이때의 근성으로 한 번 움킨 언약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근성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다 팽개치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성도를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일대 근성으로 교회를 찬해하며 무섭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 일대의 근성을 예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신학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일대 근성으로 한번 움킨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됩니까? 복음의 일꾼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복음의 일을 해야 돼요. 예수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집대 근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포악한 이집대 근성을 가진 바울을 방향을 싹 그리스도께 바꿔주니까 이제 그곳을 향해서 끝까지 물고 놓지 않는 그런 근성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가 움킨 이 복음, 그가 붙잡은 복음을 타인과 자기 동족과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동족에게 오히려 찢김을 당합니다. 동족에게 오히려 붙잡혀서 죽을 뻔하고요. 결국 나중에는 바울이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는 놓지 않고 이 생명의 복음, 한번 붙잡은 이 예수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십시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곳도 각오했노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처음에는 죄인 중에 괴수로 이태 같은 싸움을 했는데 이때는 주 예수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했다. 마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인데 이 믿음을 가진 너희들에게도 같은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이릿대 근성으로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질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기질을 누구를 위해 쓰고 있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욕망을 채우게 쓰고 있습니까? 자신 향락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 성품, 그것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베냐민 지파의 바울처럼 그 기질을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귀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늑대와 같이 포악하고 죄인 괴수였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외에는 길이 없는데,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날이 가까운 이때에 깨어서 신부예복 단장하고 등과 기름 예비하고 오실 주님을 예배해야 될 이때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일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하여서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식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 백성들로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 방방곡곡에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들이 이 거룩한 사명 완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신교회가 하나님의 이 뜻을 받들어서 이 가을 계절에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있사옵나니 주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생명을 추수할 능력을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군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그리고 선교지에 있든지, 그리고 밖에 나가 있든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신의 가족들을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영과 혼과 육을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시어서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걷는 비밀의 시간들, 은총의 시간들, 참으로 달콤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의 복음 전선에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